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도망쳤죠. 도망쳐서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전매기를 받고 제가 좀 믿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포하죠.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두 사람을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설과도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죠. 두 사람은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저항을 합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겨우 뜯어 말렸는데 마침 그때에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두 사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원래는. 근데 이 소식이 두 사도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망친 거죠. 이들의 선동질로 통해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성 밖에 버려버리죠. 제자들이 그 시체를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부활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걸 어렴풋이 믿었는데 지금 자기들 눈으로 직접 경험한 거죠. 자기들 눈으로 경험한 겁니다. 죽었던 바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난 바울은 별 문제 없다는 듯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는 다음날 바나바를 데리고 더베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가 생겼다. 이게 오늘 메시지 내용이죠.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성에 왜 왔죠? 도망쳐온 거죠. 왜 도망쳤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해가지고. 돌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도망쳐온 겁니다. 급하게 도망친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계획대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 때문에 도망쳤을까? 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첫째는 무서워서, 죽음이. 그럴 수 있죠. 누군가가 내 죽이려고 해. 그럼 도망치는 게 인간의 본능이죠.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본능입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해치려고 할 때, 그때 도망쳐요.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는 생명체는 거의 없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서워서 도망쳤다. 그래서 여기 온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어버리면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곳으로 도망쳐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보통 우리들의 생각은 무서워서 도망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은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지요. 그리고 복음서나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들을 봐도 우리들과는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죽음이 무서웠던 사명감에 불타서 그렇게 왔던 도망쳤죠.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워 도망친 바울인데 돌 맞아 죽은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는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이었으면은 며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날 바나바 데리고 더베로 갑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지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자라보고 왜 놀라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리면 손가락이 잘려요. 자라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라 나타나가지고 이게 빨라요. 걔가 이 머리 움직이는 게. 그래서 놀랐을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죽음입니다. 그것도 돌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려면은 얼마나 맞아야 될까요? 사람이 쉽사리 잘 안 죽습니다. 진짜 쉽사리 안 죽어요. 아니, 생명체가 잘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았던 그 고통과 그 감정은 차원이 다르죠. 자라보고 놀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는 데미지를 입어야 되잖아요. 돌 맞아 죽으려면 사람이. 그런데도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전에 도망쳐서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물론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쳤다. 아니다. 사명 같다면 도망쳤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복합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죽으면 또 복음도 못 전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도망쳤을 겁니다. 그러면 돌 맞아서 죽어서 다시 일어난 바울이라면 더베로 가면 되잖아요, 바로. 왜, 너 사람, 바나바 데리러 갔다. 아니, 제자들 시켜가지고 좀 나오라고 하면 되잖아. 그죠? 굳이 바울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어코 자기가 죽었던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이랬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회에 가니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지내야 된다. 그럼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요. 손을 얹은 즉 낫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들.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생활의 모습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복음의 능력이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가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뭔지 아세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 부활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정체성을, 그 힘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죠. 부활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바울 자신이 그걸 경험하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또 직접 보게 됩니다. 한번 죽어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갑죠. 다시 들어갑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고
이제 체험까지 한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죠. 별거 아니네. 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막상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는 저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는데 막상 경험해보니까 별거 아닌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어이, 뭐야? 이게 다야?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살다 보면 간혹씩 발생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두려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리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며칠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결국은 용기를 내어서 집 밖을 나가 거리에 나가봤습니다. 근데 거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두려움의 정체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이지요. 죽음입니다. 근데 바울이 한번 죽어봤잖아요. 다시 살아나. 아무렇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 아무런 진짜 데미지 하나도 안 있고 멀쩡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다시 죽으면 또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들어간 거예요. 경험해보고 이거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그 진짜 별거 아니죠.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 부활을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죽으면 죽지 뭐 별거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과정을요, 무조건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신앙 고백을 제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은 한 세네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죽으면 죽지요, 예수님. 별거 있나요? 천국 가는데. 그러고부터는 그렇게, 솔직히 무서운 건 별로 없어요. 예. 도망쳐온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죠.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신이라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우상숭배를 배척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게 순서인데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신이라고 우상숭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일이 꼬였습니다. 이건 마침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질합니다. 자들 죽게 된다. 자들. 그래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두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듯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 역시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걸어서 며칠이나 와야 돼요. 그 옛날에 교통편도 없잖아요. 돈도 많이 깨지고 오면서 가면서 다 먹고 자고 해야 될 그 비용들 누가 줍니까? 또 자기들이 돼야 돼요.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 힘으로. 생계도 포기하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봐도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죠. 바울의 이전 모습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죠. 다메섹 가려고 해도 며칠 걸려요. 왜 갑니까? 힘들게. 그 길이 쉽지 않는 길이잖아요. 광야입니다. 땡빛이 내렸지는. 지금 중동 날씨 한번 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예전에도 그랬고. 근데 그 힘든 길을 굳이 가지요? 자기 돈 써가면서. 왜 그러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자들 잡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좀 마땅히 죽어야지.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을 때 마땅히 죽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데 저것들은 마귀의 편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 편에 있고 저것들은 마귀의 편에 있는데 잡아 죽여야지. 그런 생각으로 갔지요.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마귀의 편에 있다. 잡아 죽여야 된다. 사명감에 불타서 갔습니다. 자기들이 절대로 마귀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가 임한 사람들 눈에는 이게 보이지요. 예. 바울이 눈에 비늘이 떨어졌잖아요. 계시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눈이 밝아지게 하십시오.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눈은 떠져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데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지 않으면은 눈이 밝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눈은 뜨지요. 눈은 뜨지만 제대로 봅니까? 제대로 못 봅니다. 왜? 근육이 안 발달되어가지고.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못 봐요. 초점도 또렷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흑백으로도 보이죠. 흑백으로만.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근육이 커져가면서 세포들이 막 자라면서 그제서야 칼라로 보이고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들도.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회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는 진리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점점점 양극단으로 치닫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흘러가듯이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정상이다.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오히려 그걸 조장하고 강조해야 된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의와 공의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긋납니다. 막아야 돼요. 우리가 몸으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듯이 우리가 그걸 막아서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야죠. 양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마귀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죽일 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인류 역사를 철저히 비극적으로 몰아갔던 몇몇 인물들이 있죠.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겠죠. 히틀러가 자기가 마귀의 편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마귀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게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도 거기에 동참을 했고 하나같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정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재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내세웁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제일 많이 들었던 구호가 뭔지 아세요?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앞에 적혀 있었어요. 교실 앞에. 정의사회 구현.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정의사회 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이러니하지요. 예. 자기는 정의의 편에 있다. 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전쟁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진영 모두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 편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특히 목사님들이 이게 잘못하는 것들 중에 일부의 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과대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으켰다. 100% 거짓입니다. 아니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입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전쟁들 대부분은 거의 100%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지지요. 그리고 양진영으로 나눠서 막 싸웁니다. 목사파, 장로파 이러면 나눠가지고 막 싸우지요. 서로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저것들은 마귀다 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맞을까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이 두 사도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걸 앞에서 선동하는 목사들을 보면 더 괘씸합니다. 알면서 저러는가 아니면 모르면서 저러는가 심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고라와 다단, 온, 무리를 지고 당을 짓지요.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알지요. 이들이 결국은 마귀의 편에 있었구나.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죠. 그리고 250명이 막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도중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 얘네들은 자기 집 앞에 나와가지고 향로를 들고 이렇게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 있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던 지도자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100%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비극이죠. 이게 진짜 비극입니다. 나는 100%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고 마귀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섭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안전할까요? 진짜 과연? 예수 믿으면 안전하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들의 모습은 뭐예요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데 안전할 수 없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킬 때까지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향로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살라 버릴 때까지 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됩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때 뭔가를 깨달게 되었던 것 같아요. 득도했다라는 말이 있죠. 돌을 깨우쳤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이고니온에서 피했는데 결국 루스드라에서 당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피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맞서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지요. 전화 받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화 포비아라고. 그러니까 전화 벨이 울리면 공포를 느낀대요. 예. 그래서 전화를 못 받는 사람들. 그래서 다 메시지로만 하죠. 사람들 맞서서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게 이게 두려운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게 공포래요. 특히 안 좋은 말을 해야 될 경우 그들의 감정을 다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이게 특별히 심한 데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런 업체가 굉장히 유행한데요. 회사에 사표를 써야 되는데 회사 일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업체에 의뢰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두니까 그만둡니다라고 사표도 제출해주고 뭐 뒷정리도 해가지고 짐도 챙겨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런 업체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답니다. 한국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도 이런 업체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거 이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대부분 맞서보면 별거 아닙니다. 대부분 그래요. 군대에 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요. 무섭죠.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유격 훈련이나 이런 거 한 번씩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 같은 거 하거든요.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또 별거 아니야. 힘들기는 진짜 힘들어요. 유격이 훈련 같은 거 하다가 뭐 잘못하면 뒤에 얼차를 받으라고 조교가 불러내거든요. 그거 안 불려내려고 정말 바락바락 그렇게 애써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막상 불려서 뒤에 나가보면 별거 아니야. 그런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막상 부딪혀보면 대부분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힘이 약해요. 그걸 깨닫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지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돌 맞아 죽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있다면 주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아마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했든 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니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돌 맞아 죽었잖아요. 들어가면 다시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지요. 돌 맞으면 또 돌 맞지 뭐야 뭐 별거냐? 그러면서 들어간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나바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바나바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 성에 특별히 딱히 할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성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며칠 더 머무르면서 있어야죠. 근데 그 성에 특별한 더 이상 머물러야 될 이유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별거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의 한 순간이었을 뿐인 거예요. 만일 저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니만 손 있냐? 나도 손 있다. 너만 돌 던지냐? 나도 돌 던질 수 있다. 이러면서 맞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희들만 사람 있냐? 나한테도 사람 있거든. 우리 다 모여봐. 이러면서. 우리도 돌 던져서 던지자. 이러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한 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가야죠. 대부분의 문제들은 피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회피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마치 타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떤 경우 문제가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사람들이 이까지 찾아오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이들이 공격할 수 있는 최대치의 힘을 발휘해서 결국은 성과를 내죠.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론이 뭡니까? 죽이는 거죠. 어떻게 됐죠? 죽였지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다. 마귀는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가지고 공격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전에 바울의 모습은 도망쳤죠. 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맞서 보니까 한번 죽어보니까 죽을만 하거든요. 별거 아니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저의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승리 이걸로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공격의 최대치를 쏟아부었는데 아무런 타격을 못 줬습니다. 자기는 100% 승리했다고 확신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런 데미지를 못 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상대방한테 공격을 퍼부었는데 상대방이 그거 다 두드려 맞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돌아다녀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미치고 팔딱 찌는 노릇이죠. 진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다 했는데 안 되네. 사람이 이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의욕상실입니다. 했는데 안 돼요. 진짜 미친 듯이 발악을 해서 내가 가진 있는 힘 전부를 끌어모아가지고 쏟아부었는데 조금의 타격도 없어요. 그러면 의욕상실이죠. 전의상실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딱 이런 기분일 거예요. 돌로 쳐 죽였는데, 분명히 죽였는데 다시 돌아다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멀쩡하게 피 흘리면서 소름이죠. 예. 그리고 선동당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기적을 일으켜서 신이라 생각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미친 듯이 자기들 향해서 막 뭐라 해. 그래서 기분이 상했어. 굉장히 언짢아. 그런데 마침 옆 도시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꼬셔. 저것들이 죽어야 될 존재들이야 이러면서 막 꼬셔.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구나. 죽여도 되는구나. 그래서 저게 죽이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죽였어. 근데 또 돌아다녀. 멀쩡하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건들면 안 되겠다. 분명히 죽였는데 다시 돌아다녀. 신은 아니라 하고. 신은 아닌데 사람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보다도 더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 신들의 모습이 좀 찌질하지요. 예.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보다도 더 찌질한 모습을 볼 때도 많습니다. 죽기도 하고 막 다치기도 하고 막 질투도 하고 막 온갖 추잡스러운 질도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들의 이미지보다 더 고귀하고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야. 근데 신은 아니래.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저건 건들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이후로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바울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에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온 순간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어 버립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위축되었던 제자들은 믿음으로 불타올랐겠죠. 신앙이 진짜 하늘을 찔러 올라왔을 겁니다. 엄청난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듣기만 했던 그 복음의 실체를 자기들 눈으로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생기는 믿음이랑 듣고 생겼던 믿음이 직접 경험되어지는 거랑은 이건 차원이 다르죠. 질적으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게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이삭의 하나님이지, 야곱의 하나님이지, 너랑 별 상관없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에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직접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플러스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 성으로 다시 들어간 바울은 그 다음날 바나바를 데리고 더베로 갑니다. 더베까지 거리가 38km입니다. 만일에 돌 맞아서 데미지를 입었다. 충격을 입었다. 그러면 이렇게 못 가죠. 그러니까 바울에 일어나는 것은 진짜 자기 힘으로 그냥 꾸역꾸역 참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돌 맞아가지고 어디 몇 군데는 뭐 뼈 부러졌을 수도 있고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고통, 통증, 뭐 몸의 데미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38km 되는 거리를. 그리고 더베로 간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많은 제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제자가 생겼다. 제자를 삼는 과정, 제자가 되는 과정은 꽤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1년에 질적인 수준도 필요하지만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진짜 생명이 위태롭고 맨날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은 좀 힘들어요. 안전하게 제자를 키워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만일 이고니온에서처럼 막 잡아 죽이려고 하면 그것도 도망쳐야 되고 피해야 되고 뭐 이러면은 상황이 꼬이는 거죠. 더 이상 이전에 바울의 모습은 아닌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더 이상 상황이 그전처럼 악화된 것도 아닙니다. 부활한 바울이 그 성에 들어간 순간 상황은 역전됐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더베에서 유대인들이 방해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계속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있었죠. 예. 방해하는 정도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은 루스드라에서 죽었습니다. 최고의 절정치를 끊었습니다. 정점을 찍은 거죠. 그리고 더베에 갔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방해했다, 공격했다, 대적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첫째는 실제로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방해를 했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를 못 느꼈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돌에 맞아 죽고 다시 일어난 바울,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안 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격을 했지만은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쳤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동되지 않은 거예요. 소문이 들렸겠죠. 좌들 건너면 안 된다. 죽여도 다시 살아난다. 쟤들. 신은 아니더라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부정탈 수 있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사고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 부정에 대한 것들이죠. 예. 부정타면 안 된다. 옛날 촌에 이런 말들을 정말 많았습니다. 부정탄다. 하지 마라. 어릴 때 그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부정탄다. 자들 건들면 안 된다. 결국 원수를 잠잠하게 하는 비결은 맞서는 겁니다. 어떻게 맞서는 거죠? 나도 돌 던져서 이렇게 그렇게 맞서는 거? 아니죠. 주 아래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잠잠한 거지요. 죽는 겁니다. 이게 맞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단과 맞서야 돼. 마귀에게 맞서야 돼. 공격하는 걸로 알아요. 무기 들고 힘 키워가 근육 키워가 막 주먹질하고 때려 부수고 그게 맞서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맞서는 거는요, 때리면 맞는 거예요. 이게 맞서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 내 신앙 포기하지 않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야, 네 자리 좀 벗어나. 야, 엎드려. 아니, 안 엎드릴 건데 나 여기서 안 벗어날 건데 그럼 죽인다? 뭐 죽여라. 죽이면 죽는 거. 돌로 던지면 돌 맞는 거. 이게 맞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힘 키워서 우리도 나가자. 우리도 돌 던지자. 이게 맞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태도를 가졌을 때는 늘 그랬습니다. 교회는 박살납니다. 신앙에는 힘을 잃어요. 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인데 안 죽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살라고 그렇게 바둥바둥 거리는데 자기 힘으로. 전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대적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냥 믿음으로 맞서는, 그러니까 돌 던지면 그냥 돌 맞고 죽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면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숨겨다가는 거. 그게 맞서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을 지켰잖아요. 내가 비록 죽지만은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부활하죠. 부활했죠.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게 맞서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이들이 힘이 없어서 죽었어요? 영향력이 없어서, 힘을 쓸 줄 몰라서, 연약해서, 그래서 돌 맞아 죽고, 목 잘려 죽고, 나무에 달려 죽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힘이 있어도 그냥 죽으면 죽었습니다. 죽이면 죽었습니다. 내가 가진 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맞서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시지요.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 역시 고민하시지요. 힘겨워하십니다. 이게 쉽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믿음을 떠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믿음을 지키셨죠. 힘이 없어서 잡히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할 말이 가장 많으셨지만은 자기가 한 모든 행위 하나하나 자신들이 한 일이 그 어느 것 하나 위법한 것이 없고 율법에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100%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행동 하나하나에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지요. 억울하게 사람들한테 모함을 입어가지고 사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야 빌라도가 야 네 변호해라 이제. 지금은 재판할 때 변호사가 대신 변호해 주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본인이 변호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네가 변호해봐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아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 5절 빌라도가 또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니라. 빌라도가 굉장히 놀랐대요. 아무 말도 안 한다. 할 말이 없어서요? 말할 줄 몰라서? 논리가 약해서? 설득시킬 힘이 없어서? 당하신 거예요. 그냥 포기하신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도록 상황이 역전되어진 비결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비결은 교회가 죽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살려고 하는 데 있지요. 왜 신사참배했지요? 교회가 살려고. 그전에는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진짜.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교회에 힘이 빠집니다.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우리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연해요. 내가 살려고 하는 순간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은요, 마귀는 전의를 상실합니다. 의욕을 잃어버려요. 예전처럼 해도 재미가 안 나요. 했는데도 뭐 열매가 없는데 재미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리고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데미지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집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막 돌아다녀. 계속 소리쳐. 근데도 저거 가짜 아이가. 저거 실체 없는 것이야. 이렇게 무시해버리니까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안 먹히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움을 줘봐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바울에게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더베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방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방해를 안 했을 수도 있었고 의욕을 잃어서 또는 방해를 했고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진 겁니다. 이전에 무서워서 도망친 바울이었지만 막상 부딪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별 거 없네. 뭐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 들었죠.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를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상황과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